전에 제가 그 말씀 예화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81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학생 중에 저와 같이 입학했던 어떤 청년이 손에 붕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붕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학교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한 6개월 이렇게 지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게 딴따라 출신이랍니다. 밤무대 술집에서 밤무대 딴따라 출신인데 그 딴따라를 그 유혹을 버리고 손들에다가 병을 깨트려서 자기 손을 해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청산하고 신학교 갔다. 제가 여기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천장에서 막 그 벽돌, 쓰레기,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지고 다리 위에 딱 얹혔어요. 119 대원이 들어가서 다리를 사람을 건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자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이 실축하거든 눈을 떼어내 버리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정욕, 욕정의 결과는 희생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욕정의 결과로 정서적, 물리적, 돈, 금전적 손해 또는 우리 간접적인 이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가족을 포함해서 피해를 받고 또 우리 후손에게도 피해를 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연결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연결, 또 사회라는 연결, 국가에 대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욕정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미치는 파장은 국가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피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나왔죠. 한 사람이 이렇게 성범죄, 성폭행 이렇게 범죄를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죠. 그 결과, 비극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손실을,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눈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눈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오른쪽 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이 그리스도 헬라어 단어에 덱시오스라고 하는 이 언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받아오는 거예요. 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손과 발, 우리 온몸의 신호가 어디서부터냐면 눈을 통해서, 눈동자를 통해서 눈이 관문입니다. 이 게이트, 문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눈의 관문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이야말로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를 하는 것이 눈동자, 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불을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들을 빼라. 이 눈에 가시를 뽑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영적인 이 피해, 이 정욕의 피해로 우리가 부도덕한 이 삶의 망상에 빠져서 현실
물질적으로 영적인 장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을 비참해 나락에 빠뜨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된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찌꺼기, 그러니까 불순물, 눈으로 들어오는 이 불순물의 피해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치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떼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했습니다. 조두순이라고 있죠. 그 나영이 성폭행. 이 사람은 한순간이었어요. 한순간 몇 분 차이로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에 몇 분의 욕정 성폭행의 행실로 말해서 지금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옥이죠. 자기 몸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죠. 근데 이 한순간을 결과를 놓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에 마음속으로 눈으로 죄를 짓고 눈으로 드는 그 포르노 영화 또는 잡지 이런 거를 눈으로 받아들였고 그 마음속에 온몸에 생각으로 적어들었고 그 마음을 정욕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지키고 작정을 하고 그 죄에 끌려서 미혹되고 하려면 한순간 한 10분, 15분 이런 차이로 그가 영원토록 나락에 빠진 것을 봅니다. 그런 일들이 신문에 이렇게 나죠. 이 불쾌하라고 하는 이 불쾌에 대한 그리스도의 그 헬라어 단어에는 스캔달이라는 겁니다. 이 스캔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스캔달이라는 게 언어는 올감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유혹하게 만드는 모함, 이것이 스캔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빠르게 우리를 아주 침륜시키고 빠르게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오른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많이 연결되는데 존경 그리고 권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돌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낙이 되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고 우리를 통찰해 주고 우리를 교수해 주고 우리의 번영을 해주고 우리에게 힘과 주시고 우리를 승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 오른쪽으로 우리를 돌림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또 오른쪽으로 우리가 아주 교활하게 우리는 오른쪽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긴 장수를 줍니다. 오른쪽으로 살면. 오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으면 지혜롭고 복을 받고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을 향하지 못하여 눈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이는 한 사람이 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에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와 같이 이 오른쪽 눈은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풀을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정욕적인 그 여성을 바라보고 난 후에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힘이 가능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직면한 두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삼손과 다니엘입니다. 삼손과 다니엘은 똑같이 그 삶의 유사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 다른 나라의 적국의 국가의 예수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의 나라의 삶에서 선택되었어요. 쓰임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둘 다 삼손과 다니엘이 둘 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삶을 살으라고 지도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삼손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이 둘은 모두 다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도록 자신이 그렇게 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들 둘은, 삼손과 다니엘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신체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체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저주를 받고 다니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이한 것인데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 말로 그가 초인적인 힘을 잃어버려 눈이 멀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초자인 영적 그런 영광된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아름다운 여자와 눈을 마주쳐 통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니까 부모에게 억지로 저 여자하고 결혼해달라고 해서 부모의 근심을 샀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그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했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을 발표할 때 꿈을 해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그것을 해답시켰습니다. 삼손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교육을 받기를 싫어했어요. 부모의 그 터치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 부모의 수치심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늘 이 삼손을 근심했고, 그의 삼손의 부모님도 그를 근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그 교육, 부모의 교육을 겸손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으면 다 갖고, 그래서 결국에는 원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반대로 다니엘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그 신체를 육적인 욕구에 내버리지 않고 채식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통제를 했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얻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삼손은 그의 원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원수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적에게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의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이 적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근원, 이것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또 그 음녀인 데릴라가 적들에게 자기네 그 국가에 공개를 해서 결국에는 삼손은 눈을 빼어서 감옥에서 숫돌을 굴리는 그런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성경은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심으면, 정욕을 뿌리면 파괴와 끔찍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국가에 그게 왕의 나라에서 생활할 때 우리 한국말로 고환, 불화를 제거당했습니다. 그만큼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시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거세 당한 자기 내시의 신분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아픔을 그의 죄와 그 조상의 죄 이런 것들에게 이 조상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 응답받아서 자기 적군들을 국가에 그 봉사하는 데 기회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렇게 신체의 일부를 제거당하는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이 손실을 보상을 지혜로 그 대신의 영광의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욕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웠을까요? 우리 눈을 교육하고 우리 눈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가슴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너희가 전에는 지체를 부정과 불의에 들여 불법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을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두 눈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느냐라고 이 사탄에게 또 자랑을 합니다. 욥만큼 이렇게 성장성을 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워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사님 돈 있으면 빨리 돈 주세요. 택배비 달라고. 예. 기다리고.
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욥은 내 눈으로 언약을 하는데, 내 눈에게 언약을 하는데 처녀에게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여자에게 눈동자를 피하는데 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니 그 길을 부러지고 그 패역은 행운을 패역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자를 볼 때 우리의 눈을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본 것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도 여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에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손을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아니라. 예수님이 본 것은 여인의 딸을 본 겁니다. 딸이 아픈 것을 보고 그 딸의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아픈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겁니다. 딸을 둔 아버지의 심장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소녀를 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가 그 병자의 아버지의 요청으로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따라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이렇게 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육방울 들인 여인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슬퍼하고 요청한 그 여인을 들으지 않자 제자들이 와서 자꾸 그 여자가 뒤에서 여자가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라고 제자들이 요청하니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옳습니다. 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나온다 라고 요청하니까 네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내 딸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딸을 고쳐줍니다. 또 예수님은 그 죄진 사람의 과거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그 동네에 주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시며 하고 향유다고 옥탑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예수님은 여자를 봤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회개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탕감받은 자의 삶을 용서해 주실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선순위가 잘못된 두 사람을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요. 주변 부대 시설에 주변 문제에 너무 몰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더 좋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얼마나 인간관계가 나빴는지 사람의 관계보다는 더 주변을 더 잘 하려고 했고 주변 그런 그 예들이 안타까운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떡볶이를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순댓국을 좋아하실까? 이런 거에 몰두해서 그런 그 존경심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내가 예수님께 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환심을 사야 되겠지 하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먼저 예수님과 내가 대화하는 일들을 익숙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저도 짝사랑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환심을 살기 위해서 엉뚱한 부대 시절에 너무 치중을 한 나머지 실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리고 밤을 새우고 싶고 그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고 싶고 그런 일을 하는 이것이 진정한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다소 우선순위를 최고로 선택하는 것 우리가 최고로 선택한 거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대로 해서 예수님 보셨죠?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최선의 교제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굶주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좋아하고 싶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집중력이 강해요. 그 순간의 집중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집중력이 강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삐뚤어 봤는데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어요. 2005년도부터예요. 정도는 아닙니다. 책을 하루에 딱 이만큼든지 조그만큼든지 딱 잡으면 책 제목, 저자 양력, 출판연도, 출판사 그리고 책 제목, 소제목 그리고 소제목, 목차 워드로 타자를 치는 그리고 한 장 한 장 들어가면서 소제목 그 이해를 넘어가면 약 1시간이면 책을 다 딱 일지로 씁니다. 이걸 2000년도부터 했어요. 이 지식에 대한 굶주림 메슬로의 5대 욕구에 보면 충족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굶주림을 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애틋한 그 집중력을 보일 때 말로에 그걸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성한 이 신체 불구자에게도 보셨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구부라져 조금 더 피지 못하는 한 여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자 물 기를 때 사마리아의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속을 뚫어봤습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것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욕구를 채워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귀신 이렇게 추방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리는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예수님의 행동을 경멸의 눈으로 구경꾼과 경멸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그것도 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
그런 사람도 병신 이게 참 뭐냐면 죄를 지은 여자 그에게 용서를 해.